최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동아시아와 유럽의 그 사회가 흘러가는 기조를 본다면 앞으로 사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공통의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번영,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평등,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지켜나가자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많은 자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죠. 특별히 유엔은 지난 1990년부터 10년 단위로 개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광범위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로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총 8가지의 개발 목표를 선언했고, 지금은 그 세부계로 17가지의 목표를 세부적으로 세워서 많은 이들이 고군분투하며 뛰어가고 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의 그 8가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의 증진,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것.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이 성공하고자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범국가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우리에게 보편적 교육으로 심겨진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새로운 이음을 보이게 하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구원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구원은 뭘까요? 믿음과 구원.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럼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과 구원은 배움과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증언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줬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것, 가르쳤던 것을 그들도 역시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위대한 명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이면서 삶의 목표와 이유를 재설정하라고 요청합니다. 목표와 이유를 재설정하라. 수많은 사람들 중 특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을 위한 삶, 삶의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며 확고한 고백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들은 이들도 믿음으로 이르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음과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하겠다는 그 의지가 약화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가는 사회 현상을 맞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다시 그 보고백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명령, 그 위대한 명령 속에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불리는 확고한 고백 붙잡고 가는 믿음의 자세를, 그 접합점을 함께 찾아가는 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 8가지의 개발 목표, 그 8가지의 개발 목표를 중심으로 히브리서와 함께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유엔은 1993년 12월 17일을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죠.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전 세계의 국가는 일일 소득이 1달러 미만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빈곤 계층의 인구를 2015년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데 동의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미 2015년도는 지났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빈곤 계층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지만 왜 아직도 이들은 빈곤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지 이들의 생활소득이 평균치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몇 년간의 빈곤 추정치의 자료를 가지고 통계치를 발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하루에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엔 47%에서 2010년에는 22%로 감소되었다라고 발표했고, 감소되면서 약 7억 명의 인구가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율은 약 8%만 감소했다라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90년에 47%, 2010년에는 22%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아프리카 대륙은 8%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중상위의 경제 수준을 지닌 국가들은 하나같이 우리도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경제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들도 살기 힘들다라는 입장으로 글로벌 국가의 현장에서 한 발자국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회는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섬김 안에 포기가 있어야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섬김 안에 포기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해주신 이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회가, 한 국가가 퇴보하는 지름길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뛰어가야 될까요? 먼저로는 삶의 모습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왜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알려주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다 사랑을 하고 있죠.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쉽진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을 익숙해하지만 그 반대로 주는 거에는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할 때에, 주는 것을 반복할 때에 그 안에서 나와 우리의 삶의 인격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빈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였고 독일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꿔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펜클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가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 더 먼 곳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만큼이나 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숨마저 내어놓을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정작 그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이웃 또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이켜볼까요? 그의 3년의 공생애를 정리해보면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그의 삶을 평가하면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와 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기를 계속한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죠. 삶의 목표와 이유를 재설정하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작업 가운데에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다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어놓아도 충분한 이들과 함께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계십니까?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직을 내어놓고 자선재단을 세운 빌 게이츠는 바로 작년 2018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11월호에서 그 안에 멀린다와 함께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엔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빈곤을 퇴치해 나갈 수 있도록 엄청난 목표들을 세웠죠. 우리는 우리가 이뤄낸 진전에 대해 사람들의 책임감을 갖게 하고 장차 이 과제를 이어받을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영감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업적과 자산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하기로 작정하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빌 게이츠와 멀린다 재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빈민국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엉켜버린 사회 구조를 조금이라도 풀어내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하는 것처럼 그만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체를 세우면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들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삶의 목표를 재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킨 사회 구조를 조금이라도 풀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엉켜버린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섬김안에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안에 포기가 곧 새로운 목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공동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섬김 안에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 안에 포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삶을 봅시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삶 속에는 각자 포기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학교와 학원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으니 단 몇 시간 정도 놀다가 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또 있어요. 연인들 사이에 핫플레스 카페에서 특별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데이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흔하디 흔한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 플레이스에서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그냥 거닐 것이냐? 먹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투죠. 난 파스타 먹을 거야. 아니야, 나는 찌개와 밥을 먹을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는 PC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구장에서 당구를 쳐가지고 주먹놀이를 시켜먹을 것이냐? 심지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깨소금이 뿌려지는 신혼부부에게서도 무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티격태격한 포기는 당연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로가 포기하는 것 단 하나도 없이 각자가 가야 할 길을 뛰어간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삶, 연인 사이와 신혼부부의 감정, 친구 사이의 우정은 어떻게 변모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를 주면 누군가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포기하면 그의 마땅한 것을 또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 물론 각 개인이 포기한 부분들은 분명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 한 번의 포기가 공동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작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189개국의 회원국 대표들과 23개의 산하 국제기구들에게 동의를 받아 이 내용을 배포를 했고 빈곤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함께 걷는 세계적 국가로 성장시키기로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국가만, 나만, 우리 사회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글로벌 국가인이 함께 잘 살고 함께 부흥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엉켜버린 사회구조를 작게라도 풀어내기 위해서라면 각 국가들은 작은 용기를 내어 포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포기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도 역시 작은 포기를 한 부분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요, 함께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것보다 그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의 관계 안에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포기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는 공동체를 유기적 공동체로 만들고 비생산의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싹을 틔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만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섬기고자 하지 않으면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면 상생의 결과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도 동일하게 개인과 공동체의 섬김과 포기가 없으면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적인 위대한 일을 만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엉켜버린 실타래의 한 가닥을 잡고 그것을 천천히 풀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저 묶인 실타래만 바라보고 앉아만 있다면 그 묶여버린 실타래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더 단단하게 묶여져 버릴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빈곤국의 실태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지금 나하고는 당장 상관없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잘 먹고 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지금도 한 끼를 먹지 못해 하루에 1.25달러를 벌어내지 못해 식량이 없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5년 후에 아니 10년 후 그리고 30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그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게 우리 국가에게 닥쳐온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35에서 36절 그리고 40절에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의 그 자리에서 나눠야 할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을 통해서 함께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이뤄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키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